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빌립보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게 몇 년 후인지 아세요? 짧으면 4년, 길면 6년 후에 다시 빌립보서가 돌아와요. 이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이제 매일마다 큐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묵상하고 계신데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년 후에 돌아온다고요, 빌립보서. 그래서 공부할 때 한번 제대로 그래도 한다라는 생각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이 정도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은 몇 권이라고요? 13권이에요. 기록한 순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분량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의 13권을 여러분 그래도 머리에는 좀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바울의 13권의 순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우리는 쉽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한 4권을 썼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한 중간 정도, 중후반 정도에 들어가는 옥중 서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끝난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에는 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순서고 고린도 전후서도 바로 이어서 쓴 순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이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별명은 뭘까요? 고별 편지입니다. 고별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자, 그래서 순서는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게 13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13권의 편지는 한결같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간구이기도 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론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로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바울 서신 13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단 바울의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는 수신자와 수신교회를 향한 감사나 칭찬, 바램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꾸지람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꾸지람이 나와요. 요런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바울 서신은 이렇게 인사말, 바울의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그 기도와 간구에 이어지는 본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난 다음에 끝 인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사말 뒤에 3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간구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간구,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이 뭔지, 왜 예수만이 진리인지,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예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문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기도로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빌립보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너희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첫 번째 뭘 하기를 바란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기도고요. 요 세 가지 중심 주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바램.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램이듯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늘 나그네 교회를 향한 바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것을 가르쳐 여러분 1장 12절부터 30절까지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내용이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현재 사도 바울은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택연금 중이에요. 가택연금. 갇혀 있단 말이죠. 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매임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3절에 매임, 14절에도 매임, 17절에도 매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로마에 바울을 도울 만한 도울 사람은 있는 것인가? 바울은 괜찮은 것인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상황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초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 매여있는 매임 속에 오히려 어쩌면 고난과 낙담과 절망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나는 기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나의 매임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이 일로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좋지 않다 하여 절망과 낙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에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계획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는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다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이제 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에요? 몇 차 때? 3차 때. 그죠? 요 앞에는 뭘 썼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3차 전도 여행.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3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아시아에선 복음을 다 전했으니 이제 여기는 전할 곳이 없어. 그래서 로마로 들렸다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너희에게 잠깐 들릴게 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5장에 이제 자기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 이 지방이라고 하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지중해권에서 땅 끝은 서바나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땅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잠깐 들릴 생각이에요. 왜?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내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야. 내 목적지는 스페인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잠깐 요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셔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로마에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이 빠르게 로마로 전파되어졌고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 안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선택해요. 오늘 찬양도 제가 들으면서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은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셔, 안 주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지나보면 그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이 큰 거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로마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라. 이걸 딱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이건 2장 12절부터 2장 30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2장 30절까지. 자, 2장 12절부터 2장 16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정말 진실하여 흠이 없이 살아가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 3명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입니다. 거기 디모데에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는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 곳곳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진실되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생각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연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뜻은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말씀을 실천하여 증명된 자, 이게 이제 연단받는 자인데 그런 연단받는 자였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재정과 함께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인 바울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그 병든 일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바울을 돕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너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건강보다 자기에게 맡겨준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할 수 없었음에 더 근심하고 마음을 썼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중에도 에바브로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형제였고 함께 수고한 자였고 함께 군사된 자였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고 깊이 있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어떤 공동체를 알 때 사랑이 없으면 깊이 있게 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때로는 장점도 보이고 때로는 단점도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권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를 돕기 위해 왔지만 어쩌면 자기에게 짐이 되었던 에바브로 디도까지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탄원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다가 8절 앞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밑줄을 긋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엇에든지 어떻든 진실하고 정결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기름이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는 뭐라고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얻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게 의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게 의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움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움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라면 이 의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보여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상현 형제가 우리 교회에 저희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여요. 야고보서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하죠.
그거 다시 찾아봐야 되나요? 야고보서를 찾아보세요. 믿음은 보여요. 왜? 성경이 얘기해줘요. 야고보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이는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난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의의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 행함으로 보여져요. 행함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움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보여지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3장 4절부터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너 육체를 뭐 자랑할 거 있어? 너 스펙을 자랑할 거 있어? 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금수저를 물고 나는 태어났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는 내가 자랑하던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남들에게 내 스펙들을 이야기하던 것이 알고 보면 배설문 것 같아. 너무 창피하다는 게 이거를 내가 자랑으로 알고 살아왔는지 이거를 내가 큰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지 너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의의 열매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좀 더 가까운 직분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 예수가 내 삶의 왕이냐,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내 삶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는 거죠. 자아는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펙은,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높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삶.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삶. 왜 예수만이 구원자고 진리고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써보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써보셔야 돼요. 예수만이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만이 왜 진리인가? 예수만이 왜 구원자인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왜 없는가? 라는 질문을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써봐야 된다니까요. 말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한번 써보세요. 꼭.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써본 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니 내 노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대속 제물이어야 해요. 온전히 순전하고 거룩한 대속 제물. 근데 그 대속 제물은 반드시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완벽한 사람. 근데 완벽한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두 번째는 죄를 대속한다고 해서 피를 흘리는 정도만 되면 안 되고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려면 대등의 원칙, 그 인류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만한 지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합당하게 맺어져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능력자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방금 제가 여쭈었어요.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이냐?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삶의 왕이냐?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이게 바로 의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맺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큐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런 율법적인 걸로 의로움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의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 과거나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했대요. 아직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데,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내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한 일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혀지잖아요. 곧 이제 추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시기를, 지난 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보시기를,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시기를, 여러분이 그 전보다 어찌되든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했기를, 내 신앙이 자랐기를,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방향은 성장과 신앙에 있기를, 지금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나 성장하고 싶지 않아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B, birth, D, death 이 사이에 C, choice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번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생과 포기를 선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가요. 의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져 갑니다. 단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지금 조금 양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장마나 우기로 햇빛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 가지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가지가 아무리 잘라도 뿌리와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이 왔기에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시대, 특별히 사사기 말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희미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희미하지 않도록, 말씀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작지만 열매 맺어가는 하늘나그네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행복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